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주일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아바드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아바드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에는 전교인 수양회죠. 전교인 수양회 느낌이죠. 봄, 가을인데 특세를 함께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제로 한 이번 수양회 같은 특세는 매번 역대급이었는데 이번에도 참 역대급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대청부 집회에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번 특세를 대청부 차원에서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려면은 꽤 많은 말씀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첫 스타트는 사실 복음서에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구시죠? 그죠. 누가죠,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뭔가 좀 예측하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이 결국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마다 막 놀라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그래서 없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특히 이제 이때 주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신 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자세히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꿰뚫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십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거다
라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볼 텐데 간략하게나마 요한복음 17장을 또 읽어드릴 텐데 16장 13절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이름,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이제 마지막 복음서에서 읽어드릴 텐데 21절 22절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결국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불렀지만 교제에 관련된 찬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나에게 집중되거나 심지어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종교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 종교에서 God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무당처럼 귀신을 또 찾기도 합니다. 여러 영들. 요즘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당의 결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당끼리 서로 결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이제 대놓고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은 성부와 성령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완전히 온전히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부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또 한번 하시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아까 누가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권능을 받아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어 가는 곳마다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이웃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회복되고 육체의 질병, 육체의 어려움, 영적인 질병, 영적인 어려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호련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놀랍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예수의 증인인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에 붙들려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것을 본 모든 백성에게 또다시 예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갑자기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게 되고 귀신을 쫓고 결국에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4장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제자들을 잡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잡아가는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인데 이거는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우리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었던 베드로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내 것으로 하니까 아무런 일도 없는데 성령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처럼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무섭게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교묘하게 피하고 거부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말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업무 환경, 대중문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거나 소리 지릅니다.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은밀하게 속으로만 야, 예수 없이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아니면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절대 예수를 꺼내지도 생각지도 전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말, 절대 하지 말라는 이 강한 말을 들은 예수의 증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담대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4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바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제자들이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치밀어 오는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한 끝에 통치자들이 대중들의 그런 두려움이 무서워서 이 제자들을 한번 풀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사도행전
4장 23절 본문이 풀어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역자들에게 가서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이제 여기까지 서론을 한 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기도를 했길래 선순환을 이루어서 다시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네 가지 기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자,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상황, 전 세계의 모든 일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 컨디션, 나의 필요, 나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주관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상황, 가정의 필요를 우리 가정보다 더 잘 아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 이 나라의 상황, 이 나라의 문제를 이 나라보다 잘 아시고 주관하신 이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온 세상의 필요를 온 세상보다 더 잘 아시고 주관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고 찾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두신 대로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네요. 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고 피합니다. 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되고 있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참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를 조롱하고 무기력하게 보고 어리석게 여기고 거부하고 미약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도 제가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도들은 말씀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조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군요. 자,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초월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29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 이 위협을 없애주세요, 이 위협을 처리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위협조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기에, 그분은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여, 이 위협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식으로 이 기도를 또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수고롭고 괴롭고 더 힘들고 조롱당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고 거부할 것이지만, 모든 심판과 이끄심이 결국에 주님께 있습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며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기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세 가지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전도하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기적인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승진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사업, 귀신 쫓는 거, 모든 능력 행하는 걸 말합니다. 자, 뭘 구하는 겁니까? 마지막,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주신 길, 내 갈 길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 삶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죄로 인하여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이웃을 치유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초월적인 기적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자신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자마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 삶으로 선포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육적인 영적으로 무너진 이웃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초월적인 기적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모든 상황을 넘어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도록 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담대함과 기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단번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도 입술로 삶으로 선포되게 해주세요. 죄로 인하여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주세요. 죄로 인하여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 가정,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어떤 상황, 이 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세요. 오늘 나의 생각, 말, 감정, 관계, 행실, 꿈, 비전, 이직, 취직, 승진, 모든 사업, 심지어 자연 만물까지 이웃을 예수 믿게 하도록 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아바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놀라운 임재로 가득했던 특세를 또 대청보에서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름 수양회가 한 4개월 남았잖아요. 이제 또 긴 여정이 시작되는데, 봄 여름에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남은 시절들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도 잡아서 신문할 수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입니까? 뉴스의 메인을 이루고 또 전 세계를 리드한다고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자신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심지어 제자들을 기도하게 인도해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이십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게 된 것도 예수의 영에 이끌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선포하다가 예수 때문에 붙잡혀서 풀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도 예수님 거부하고 피하고 조롱하는 세상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자기도 거부하고 피하고 조롱하고 약하게 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 증인된 삶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세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권세를 더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 삶의 방향, 시작, 동기부여, 목표 예수님으로 채워져 재위치되고 재정렬되고 재확립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아바들, 이제 또 주님으로 시작되는 이 봄과 여름, 명확한 이 근거와 방향과 내용에 담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분야와 업무와 관계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입술로 삶으로 전하는 성령 충만한 아바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